예배소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배소서 4장 12절에서 14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벌써 12월 첫째 주입니다. 우리 올해 시작할 때 올해는 코로나가 조금 나아지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한 채 2021년 한 해를 보낼 것 같습니다. 또 전 세계가 이제 위드 코로나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이 판국에 또 난데없이 새로운 또 변종이 생겨가지고 또 우리도 삶이 좀 더 힘들어진 것 같고, 그리고 또 다시 우리가 긴장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저 빨리 좋아지기를, 또 이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기를 그렇게 바라고 하루하루를 견뎌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필리핀에 계신 우리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 부디 잘 견디고 이겨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또 도움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 계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교양의 기본 중에 하나인 봉사에 대한 말씀을 봉사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껏 제가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쭉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할 때 분명히 또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봉사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흔히 듣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봉사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 많은 형태의 봉사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들을 하셨을 거예요. 크게는 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직무적인 봉사가 있어요. 목사나 혹은 교사나 혹은 사도나, 우리 1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직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그런 봉사가 있고, 또 역할적인 봉사가 있죠.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봉사한다든지, 찬양대에서 봉사한다든지, 혹은 차량으로 봉사한다든지 하는 그런 역할적인 봉사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 하시면서 이런 많은 다양한 봉사의 삶을 사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나 이제 막 시작한 초심자들을 막론하고 교회 안에서 흔히 이렇게 봉사가 요구가 되죠. 예, 봉사를 하라고 목사님들이 자주 이렇게 요청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봉사를 하면서 믿음이 좋아지는 성도가 있고요. 그리고 봉사 때문에 또 믿음의 시험이 드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바입니다.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헌금과 더불어서 이 봉사라고 하는 이 기독교 기본은 성도들에게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예리함도 있고, 반대로 그 믿음을 더 단단하게 다질 수 있는 무게감도 있는, 마치 그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를 더 자주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봉사를 하시면서 믿음이 좋아지셨습니까? 아니면 봉사를 하면서 믿음이 더 약화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봉사가 기독교의 교양의 기본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였노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시대에 발을 씻겨주는 사람은 보통 노예나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분명한 메시지, 분명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너희도 이렇게 해라 라는 거죠. 너희도 내가 지금 보이고 있는 이 봉사, 이 섬김을 너희도 똑같이 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가르침이 아니겠죠. 낮은 자세로, 낮은 곳을 향해서 약하고 부족함을 채우고 보충하는 그 일에 항상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봉사는요, 말씀 훈련의 실습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이 경건을 연습하라고 했고 이 경건을 연습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봉사라는 겁니다.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필드 나가기 전에 어디 갑니까? 골프 연습장에 가서 먼저 연습을 좀 하잖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같은 원리예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봉사는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을 하나 되게 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하는 방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성도들은 세상이라고 하는 이 필드에 나가기 전에 이 말씀을 어디에다 적용을 해봐야 하느냐면 써먹어봐야 하냐면 교회에 써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성도와 함께 내가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필드는요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런 연습이나 훈련 없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다가 이렇게 자폭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도는 먼저 교회와 성도들에게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익히는 그런 숙달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도전을 받으면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봉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을 연습하다 보면 나한테 뭐가 부족한지 또 세상에 나아가서 이웃에게 말씀으로 섬길 때 우리에게 어떤 담력이나 자신감도 이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봉사가 여러분들에게 또 예리한 칼이 되어서 상처를 내기보다는 말씀을 든든히 다질 수 있는 그런 실습의 장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봉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잘 다질 수 있는 유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봉사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먼저 봉사가 뭔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가 뭘까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수없이 많은 봉사를 해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은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연 이 봉사가 뭘까?
거예요. 봉사는 헬라 원어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를 해보면요, 디아코네오, 일반적인 뜻은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말의 원래 어근은 시중을 두는 일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 옆에서 시중 두는 사람 있죠.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어요. 영어에는 아마 서브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나올 겁니다. 이 디아코네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이 단어의 원래 뜻을 계속 쫓아서 단어의 원래 뜻을 찾아보면 자신을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자신을 괴롭게 하다. 그러니까 봉사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의 의미가 이미 이 단어가 만들어질 때부터 굉장히 고약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좀 비호감이죠. 왜? 내 자신을 괴롭게 함으로부터 이 봉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 단어를 정리해 드리면, 자신을 괴롭게 해서 남을 섬기는 것, 이게 봉사이죠. 자신을 괴롭게 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봉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봉사의 전제가 뭡니까?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봉사의 모든 단어의 뜻이에요. 괴로움, 이것이 봉사의 실체이고, 그리고 어쩌면 봉사의 맨 얼굴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봉사라고 할 때 그냥 교회와 성도들의 편의를 좀 도모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그런 것이 봉사가 아니냐, 그 정도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온전한 의미에서의 봉사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 괴로움이 없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 희생이나 헌신 없이 봉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봉사한다, 섬긴다 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봉사라고 하는 원래의 의미와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봉사는 봉사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손해를 보셔야 돼요. 이 손해를 감수하셔야 돼요. 좀 힘들어야 돼요. 혹은 좀 귀찮아야 돼요. 혹은 좀 불편해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유익을 드리고 그래야만 이것이 봉사라고 하는 원래의 의미에 맞는 겁니다. 나를 괴롭게 해서 교회와 성도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 그리고 나를 힘들고 불편하게 해서 남을 더 유익하게 하는 것, 나를 조금 괴롭혀서 또 내가 조금 기분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순히 봉사는 그냥 내가 시간 좀 남을 때, 여유로울 때, 그때 조금 이렇게 자선 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봉사가 아니고요. 일단 그 봉사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내가 먼저 좀 괴로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금전적으로 혹은 시간적으로 자기 자신을 고의적으로 괴롭게 해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필요를 채우고 그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도모해 나가는 모든 것들이 바로 봉사이고, 이것이 봉사의 기본이고 구조이고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요, 봉사를 하면서 상처를 받잖아요. 이 봉사에 예리하면 이렇게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봉사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나 구조, 그리고 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단어가 주는 그 어원에 대한 의미들을 우리가 모르거나 아니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회나 또 성도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하냐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혹은 성도를 위해서 손해를 좀 보겠다, 내가 좀 불편을 감수하겠다, 이런 마음까지 가지고 봉사에 임하셔야 이게 진정한 의미의 봉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봉사하시면서 다 이런 뭐랄까요? 자기의 어떤 손해나 불편을 감수하시면서 하셨잖아요. 그죠? 뭐 찬양대 지휘도 하셨고 또 식당에서 봉사도 하셨고 교사로도 수고도 하셨고 많은 우리 봉사의 형태를 가지고 봉사하시면서 여러분들 다 내 시간도 좀 쪼개고 내가 좀 불편해도 참고 내 손해도 좀 때로는 감수하면서 그렇게 봉사하셨잖아요. 그죠? 이것이 봉사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는 봉사는 봉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이 이유가 우리가 봉사할 때 내가 좀 괴로워야 한다라고 하는 이 이유가 바로 이 봉사는 우리가 말씀을 실습할 수 있는 중요한 실습장이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들 있잖아요. 그거 잘 보시면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최고봉이라고 하는 그 산산수훈 그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 41절에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고독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런 말씀이세요. 5장 44절 말씀에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도 항상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야 절대로 손해 보면 안 돼. 그리고 막 너 절대로 참지 마. 혹은 막 고집대로 살아라. 아니면 네 형편대로 그렇게 해라. 라는 말씀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나를 괴롭혀서 내 자신을 손해보게 해서 내 자신이 좀 불편하게 해서 오른쪽 뺨을 누가 나를 때리는 사람이 있으면 왼쪽 박도 돌려대야 되고요. 속옷을 탐하는 자들이 있으면 겉옷을 벗어줘야 하고요. 강제로 나는 가기 싫은데 강제로 나를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불편하고 싫고 마음이 썩 내키진 않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심리를 같이 동의해 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전제돼야 돼요? 내 자신의 괴롭힘을 먼저 전제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기 괴롭힘, 즉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손톱만큼도 우리는 이뤄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는 길과 봉사하는 것은 자기를 괴롭힌다라고 하는 그 자기 희생에 대한 전제가 똑같다는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봉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실습의 장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야 우리 성도들이 믿음도 커지고, 그죠? 우리 주님 앞에 그리스도다운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누가 나한테 오른쪽 뺨을 딱 때리는 사람이 있으면 이 봉사를 통해서 내가 훈련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못 참아요. 이게 왜 나를 때려? 막 그러면서 막 대들고 그리고 막 이렇게 대적하고 그러죠. 절대 우리는 못 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훈련을 하면 이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면 세상에 나가가지고 누가 나를 오른쪽 뺨을 때리는 사람이 만약에 생길 경우에 우리는 그걸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왼쪽 뺨도 허허 이렇게 웃으면서 돌려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이미 봉사를 통해서 이것을 훈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요, 우리 성도들한테 뭐 이것도 좀 해보세요, 저것도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갈구려고, 힘들게 하려고, 못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렇게 봉사를 통해서 훈련시키려고. 그 강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봉사를 권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갔을 때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봉사가 뭔가?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섬기는 것이 바로 봉사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이렇게 놓으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이 나를 희생해서 교회를,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봉사이기 때문에 이 봉사의 가장 모범, 가장 최고봉은 예수의 십자가 봉사겠죠. 그죠? 예수의 십자가 봉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봉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자기를 괴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 온 인류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 사건 자체가 봉사예요. 사역이에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평케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봉사가 뭔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정말 그 나무에 달려서 이렇게 죽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봉사는 곧 우리가 앞으로 성도로 살면서 교회와 또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봉사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십자가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봉사가 뭔지를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그 봉사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베이는 일, 상처받는 일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봉사는 원래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손해를 좀 감수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것에 대한 봉사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모를 경우에는 항상 우리가 봉사 때문에 다쳐요. 영어 성경에는 이 봉사라고 하는 단어가 서브라고 나와 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는요, 이 봉사는요, 사역입니다. 미니스터리입니다. 미니스터리. 목회를 미니스터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는 봉사를 한다. 그거는 단순히 어떤 서비스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사역하시는 거예요. 봉사라고.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십자가의 봉사라고 하지 않아요. 그 십자가의 사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의미를 따져보면 그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봉사와 사역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무슨 봉사든지 그게 결코 경중이 다르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하고 봉사하는 목사가 하는 봉사와 예배 마치고 식당에 내려가서 설거지하는 봉사가 다릅니까? 격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똑같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역이기 때문에. 저도 말씀으로 사역하는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식당에서 주방에서 설거지하면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사로 사역하시고 어떤 분들은 찬양대에서 사역하시고 어떤 분은 운전을 하면서 차량 운전을 하면서 봉사하고 사역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봉사는 다 사역이고 사역은 다 동일합니다. 경중을 가릴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씀과 경건의 연습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든든해져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장성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더 더불어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나를 괴롭게 해서 성도나 교회나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거나 혹은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 문제가 뭐냐?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봉사를 향해서 우리가 동의하지 않고 혹은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 그래서 봉사의 장에 나아가서 우리의 말씀을 실습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는지 상관없이 영적인 수준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품죄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봉사는 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끄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봉사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 그리고 체력이 만들어집니다. 성장하는 거죠. 네, 성장하는 거예요. 물론 봉사를 통해서 아픔도 있어요. 섭섭함도 생기고 그리고 힘들고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봉사가 많아가지고 번아웃 된다 그러죠. 네, 이런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아예 봉사를 안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그 영적인 수준이 계속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다가 안 좋은 기억들, 나쁜 트라우마들 뭐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독교 기본으로서의 이 봉사는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아주 중요한 믿음을 훈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 어른이 될 수 없습니다. 영적 어른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극복하시라는 말이에요. 자신을 괴롭게 하고 싫어하는 봉사를 자꾸 멀리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 봉사라고 하는 그 예리함에 항상 우리는 상처를 입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한번 극복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그 믿음이 한 단계 올라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육류 해체 기술자가 되려면 얼마나 많이 찔리고 배워야 되는지 모르시죠? 그 극한 직업인가?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육류 해체 기술자 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수없이 찔리고요. 자기 칼에 베인대요. 특히 칼을 안쪽으로 잡았을 때 더 그렇답니다. 어떤 분은 육류 해체 기술자인데 자기가 고기를 해체하면서 칼을 거꾸로 잡고 있다가 이렇게 힘을 확 줘야 될 때 딱 주다가 자기 배를 찌는 경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봉사가 이런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육류 해체 기술자가 한번 베이거나 찔리거나 하는 그런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했다면 그런 아주 고연봉의 기술자 전문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한번 베이고 찔리고 이것을 극복하고 넘어섰기 때문에 정말 손놀림이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일사불란하게 고기를 그냥 몇 분만에 다 해체해버리는 그런 전문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회에서 충성했고 또 봉사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봉사 때문에 때로는 아파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내가 너무 아파서 이 봉사의 직들을 내려놓고 혹은 멀리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으로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이 아주 기본적인 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이것 좀 우리가 다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를 향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주의 일들을 향해 내가 뭔가 나를 좀 괴롭게 하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것저것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를 향한 그 봉사의 마음이 사그러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으로
봉사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열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봉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은 더 단단해지고 비록 그 봉사가 나를 베이게 하고 찌르게 할 수는 있지만 잘 극복하고 일어서서 더 큰 봉사, 더 아름다운 봉사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봉사는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통로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체험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와 성도와 주를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손해보며 불편하며 하나님의 일에 봉사합니다. 때로는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또 신앙이 꺾이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이 봉사에 대한 말씀 다시 한번 새롭게 붙잡게 하시고 비록 코로나 때문에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주의 일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없는 시기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하시고 이런 어려운 처지와 환경 가운데서도 서로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아름다운 봉사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섭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우리를 희생하며 아름답게 봉사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와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